자, 오늘 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이번 주 동안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5일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그 시간에 저희 아버지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들께서 돈도 많이 벌어오시지만 기도도 많이 하셔가지고 가정 살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구성 단위를 개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건강한 부부를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감사한 주간이었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침상을 얼마나 맛있게 차려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들 사이에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아침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버지들을 좀 더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 주 동안에요 그 기도에 참석해 주신 아버지들 감사하고, 또 아주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해 주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번 아침이 얼마나 그 화려하고 맛있었는지.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기도회를 할 때 우리 아버지들이 아침을 차려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아마도 그 닷새를 그대로 한다면 첫 번째 날은 신라면, 두 번째 날은 짜장라면, 세 번째 날은 볶음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주제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에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흐름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물론 나아가긴 하는데 제자 훈련 중심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그 개청하시고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흐름은 그냥 그런 제자 훈련의 흐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 사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저희의 마지막 종착점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저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교회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먼저 구체적으로 전할 것인가, 복음서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것인가. 근데 올해 저희의 중점 사역이 예배입니다. 예배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금요예배 선포되는 말씀과 또 주일예배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 사역에 관계된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 서신서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 주일날부터 본격적인 시리즈를 시작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요 저희 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네,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을 찾는 자, 성령 하나님을 찾는 교회,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강조할 때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더 강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당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직접 선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 금요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모든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진행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역시 던져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해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왜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주어가 되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죽도록 힘이 듭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뇌 한번 건사하기는 할 수 있는데 뜻밖의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외부로부터 날 괴롭히게 될 때, 그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힘은요, 내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족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또 회사일 수 있고, 친했는데 갑자기 원수가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네. 만약에 내가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나쁘게 보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세상의 법조차 내 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내가 오히려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충동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린 그때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툭 한번 해놓고서 아예 그냥 물을 엎질러 버리는 그런 행동도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아예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조차 내가 무엇인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저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저희의 이번 올해 들어 계속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또 뭘 말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일부터
바울서신서를 통해서 쭉 반항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면 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내용이 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제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일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곁으로 올리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올리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더 두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가서 만져도 보고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안수기로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 제약이 있습니다.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계신다면 거기로 사람들이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에게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여긴 빛이 있구나, 여긴 어둠이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걸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 때는 또 대신 신음소리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가 정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이 그냥 거기 계시는 걸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 계세요? 정말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함께 계세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도와주세요? 정말 이제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요, 성령 하나님 오세요, 성령 하나님 이미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일해 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하시면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강력하게 일하신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땅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오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늘에서부터 내린다, 땅에서 이렇게 온다, 아니면 갑자기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신다,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신다. 잘 모르시겠죠? 어딘지. 그런데 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일하시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이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뭔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임하시면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지하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기도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저주가 임하고 그런 표현으로 쓸 땐 거의 없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 봐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가 지금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지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밭을 울창한 숲으로, 열매가 많은 숲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되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 인생이란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람이 제일 힘들죠. 인사가 제일 힘든데 이 사람이란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이유, 우리가 재정이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 우리가 건강이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할 때 저희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짐승과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요즘에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편한 단어로, 편한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을 성취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 신년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아버지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신년 기도회 할 때 이제 문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세요.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하신 분, 어우 감사합니다. 많이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못하세요. 5분 기도하다가 눈 딱 떠보면 30분 지나는 줄 알았는데 5분 지났어. 눈 딱 떠보면 우와, 나 한 40분 한 것 같은데 이제 10분 했네. 시계가 이렇게 안 갈 수가. 드라마 볼 때는 막 1시간씩 빡빡 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할 때 갑자기 30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기도할 수 있는 체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 기도할 수 있는 전투력, 이 모든 것이 여기는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문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인지.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바쁜 사람인지 몰랐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해야 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전화 걸어야 될 사람 딱 생각이 나고, 갑자기 안 했던 집안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갑자기 책상 속이 막 정리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생전 안 갖다 버리던 쓰레기 갖다 버리게 되고, 근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굉장히 바빠져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 닫고 들어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것이,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권능인데, 이것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주님, 그 권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30분 앉아있기 힘듭니다. 갑자기 평소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뭐 드라마를 봐도, 책을 봐도 허리가 그렇게 안 아팠는데 왜 갑자기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그렇게 아픈지, 식은땀이 나는지, 몸이 저려오는지, 머리가 아픈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체력을 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권능이 아예 저희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마음도 우리가 준비할 수 없고 체력도 할 수가 없고 이거 지탱할 만한 힘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셔서 권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버틸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버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 가장 신기하게 버티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주를 볼 때 우리 지구만 해도 이게 우주 공간 중에 떠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 끈을 메어서 어디 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지구가 떠 있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 있고 기구가 떠 있고 이런데, 우리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그리고 목성이 떠 있고 무슨 명왕성이 떠 있고, 이게 그냥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냥 떠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만약에 이런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이 지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계란, 제가 가끔 떨어뜨리는데, 계란 이렇게 들었다가 지탱해야 돼, 떠 있어야 돼, 내가 손을 딱 빼면 너 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손을 딱 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란이 떨어져서 깨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떨어진 계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치워야죠. 아내가 치우겠지 하고 떠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구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그게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지탱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에 가장 중요한 그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하나 뭐냐 하면 권능을 받고 라는 뜻이고요,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은 분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증인이란 표현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이 이름을 가지고 성교단체로 나와 있고 한데요, 이 마르투스 증인이란 단어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증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셨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아이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정말 귀로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란 뜻 가운데 아주 특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투스란 단어, 특별히 성경 가운데 써있는 마르투스란 단어에는 고통이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까지 증거하는 건 괜찮아요. 거긴 고통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내가 보았다고 증거하는 순간, 이 당시
성경 당시에는요 바로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오직 10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신인데 네가 그 유대 땅에 있는 나사렛에 서서 난 목수의 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걸 봤어? 그러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됐어요. 너 그거 봤어? 봤습니다. 그럼 죽어야 됐어요. 이 마르투스들에게는, 이 증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장면, 가장 위대한 장면,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서 보고 싶은 첫 번째 장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장면, 그거 보고 싶은 그 장면인데 막상 정말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인정을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래온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몸도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재정 때문에 점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모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죽으셨잖아요. 진짜 죽으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죽어도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는 우리가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 되기를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번 죽어봐라. 그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을 본 그 증인이 바로 현재 시대에, 우리가 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 내가 한번 죽지요. 하나님 결국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이 저한테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정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 모든 상황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 있는 제목이 살리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설령 이러다 죽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길이 가지 않아도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숨 누가 또 죽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형태의 증인이 아니라 마르투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난 그런 형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위해서 제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내시고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아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나를 죽이신다면 죽이십시오.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믿겠습니다. 증인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었어도 나를 살리시는, 내 가족을 살리시는,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역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 저 사람 시키지 마시고 저 시켜주세요.
그럼 그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라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증인 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르투스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런 모든 하나님 일의 끝은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살리시는 걸로 끝납니다. 주님,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요, 우린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탱하려고 해도, 결혼 하나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으려고 해도, 지구를 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띄워놓고자 하는 결혼은 다 놓는 순간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임하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로 가게 되면 문 열고서 성령을 주어와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야만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1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요, 이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산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눈에 보입니다. 걸어가면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오는 거예요.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왜? 기도해야 되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람산은 기도할 만한 처소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오는 거리가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요, 교회가 한 45분, 1시간 떨어진 거, 그거 괜찮은 겁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이 거기 가운데 오신다면 이거는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면 교회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약 1시간 정도 걸어서 하는 거리라고 하면 어차피 시간 1시간 쓰는 거잖아요. 그럼 1시간 안쪽으로 교회의 거리가 있다. 그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한 적용이 아니고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면 이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쌓였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53년 된 역사입니다. 물론 보라 제일교회 시절부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위치는 옮겨졌지만 53년의 역사가 쌓여있는 우리 교회라면, 그리고 이곳에 와서 2006년에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오게 하셨고 입당하게 하셨고 지난 17년간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신 자리라면, 이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가 쌓였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응답이 있었던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야죠. 이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나보다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해야죠. 그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 안 되면 당연히 와야죠. 지금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여오는 곳이라면 저희도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신년 봉회가 있으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특별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영화 보기 위해 힘써라, 너희가 골프를 위해 함께 모여라, 너희가 다른 먹을 것을 위해 모여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장소가 교회라면 우린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평소에도요, 저는 정말 그런 꿈을 꿔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저희 새 가족들한테 저희 6층 중부기도실에서부터 지하 1층 추모관까지 다 소개를 해주는데요, 성도들이, 그 새 가족들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야, 그냥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요, 3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2층에는 새가족실에서 밥 먹고요, 5층에는 목양실에서 잠깐 차 마시며 그 새가족 공부하고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넓네요. 이게 없는 게 없는 교회네요. 우리 집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세요. 네. 5층에 목양실, 4층에 우리 방송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실, 거기 아이들 저기 있는 공간, 3층에 우리 예배당을 나오셨고, 2층에 잘 모르다 카페 들어가 보시고, 1층에 교회학교 싹 한 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탁구대를 보더니 막 남자분들이 막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탁구 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침례탕 보시면서 이야, 이게 여름에 수영장이 돼요? 행복해 하시고, 저 그때 추모관 보시면서 이야, 이게 부활의 아침이란 그런 추모관이에요? 이걸 보고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번 주에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무려 한 번만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3번이나 나오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줄 지난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쁘게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위치가요, 상관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제가 한번 이제 지역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0분만 직선거리를 차 타고 가면요, 이 근처에 동탄, 광교, 화성, 분당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분도 저 이동탄 쪽에 이번에 새 가족 사시는 분이 오셨는데 20분 별로 안 걸리던데요, 생각보다. 와보니까 20분이면요 저 갤러리아 넘어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네가 반원을 그릴 때 다 저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45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차 타고 45분에서 1시간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해보니까 서울까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러면요, 지역상으로 우리 교회가 지리적으로 나쁘다, 교통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놀라운 그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산이잖아요.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평지가 아니에요. 산으로 내려왔다가 그 중간에 빈민촌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빈민촌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랑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빈민촌들은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모든 노물이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시냇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산 건너서 물 건너서, 그리고 바다는 안 건너지만 돌산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열흘 동안 함께 모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 열흘 동안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집이 1시간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열을 잡아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면 우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고 해볼 때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부터 한 45분,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도착했고, 중간에 오는 길 돌밭이라 힘들고, 시냇가를 건너야 되고, 빈민천을 통과해야 되고, 바다에 똥도 밟아야 되고, 오줌도 밟아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그마치 그 인원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제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 기록되냐? 이런 장소입니다. 알맞은 길이라 들어와서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 이름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류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난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요, 누가복음에서 파송한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빼고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아리마리 요셉과 같은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이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받도록 모이겠습니다. 한두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다 끌어모아 하고 왔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딱 걸리면 죽는데 죽어도 되는 사람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사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도 원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계명이,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말씀인데 여러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기도라는 단어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을 아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내가 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다락방이요, 프로슈케인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에 힘썼더라? 그 기도 장소에 머물기를 힘썼더라 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더라 하는 표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기도의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힘쓰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표현은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봐도요, 자, 여러분의 눈빛을 이렇게 쫙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집중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떠났어. 딴 데 가 있어. 이미 집에 가고 있는 차에 있고 이미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오늘 너무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야 돼 하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육체 이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경우 있어요.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한다?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비록 기도하지는 못해,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내용도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그리고 누워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를 설령 할지언정, 그냥 누워있을지언정, 멍 때리고 앉아있을지언정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돼도 그 장소에 힘써서 머물러 있기를 힘쓸 때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그 사람의 몸부림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이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만들어 놓으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순간, 기도 안 되는 순간 죄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수 있고요, 막 뭐를 기도해야 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은 뭐다? 그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힘쓴다. 내가 30분 정해놨다면 거기에 30분 붙어 있는다. 내가 알람 30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 힘씁니다. 안간 힘쓰는 것 좀 봐주세요. 저한테 그런 저희 모습을 보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저희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뒤에 보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열흘 동안 꼼짝도 않고 기도한 사람과 기도는 안 돼도 어떤 사람은 열흘 전부 다, 어떤 사람은 8일, 어떤 사람들은 5일, 어떤 사람들은 하루, 어떤 사람들은 1시간 그 자리에서 멍 때리고 있든 누워있건 어쨌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 120명이 머리 위에 갑자기 불의허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기도하며 방언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있는 힘을 쓰십시오. 내 전화 걸고 싶어도 그럴 때 꼭 왜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지, 그때 왜 갑자기 전화도 걸려오는 건지, 그때 잘못된 전화 많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 갑자기 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벗어나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이제 올해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금요일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였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죽을 뻔하였는데, 힘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내 일, 내 모든 상황,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다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도응답의 상황, 그 사람이 이전 상황이 이러하였는데 내가 힘써 기도하였더니, 기도는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버텨냈더니, 금요일마다 뭐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버텨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간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까 자꾸 금요 하고서 머뭇머뭇거렸잖아요. 저는 금요 기도회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금요 성령 기도회 그렇게 붙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는 거, 성령 집회, 성령의 불방망이, 뭐 하여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되시는 뭔가 좀 더 탁월하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금요기도에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 그래요. 아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말을 딱 못합니다. 근데 금요 하다가 말을 못한 거예요. 아까 2번 바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로 하던, 금요 성령 부흥회로 하던, 어쨌든 금요 성령 불바다로 하던 바꾸게 되면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시고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는 지키겠다. 내 기도할 거 없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 힘써 지키겠다. 주님, 제가 올해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응답받아서 증인이 되어도 1년이면 52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불바다를 주님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있는데, 나도 저 증인 한번 되고 싶어요. 저한테도 그거 알려주세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앉아라도 있을게요, 1시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 주셔서 그 일에 대한 증인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금요일 때 그런 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